2015년을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과 같이 새 한 해 동안에 대한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신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를 믿고 경외함으로 섬기라.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뭐하고?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시대로 말하면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역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94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사도 요한도 pat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 가서 약 18개월 정도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머물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이런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러 교회들이 당면하는 핍박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핍박이 장기화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또 믿음이 아주 약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 교회가 있게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자신이 본 그 계시를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유약해 있는 위축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 그대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더 그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들을 당하는, 물론 옛날과 같이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말을 다 한다고 하면은 너무도 우리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교회가 위축을 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또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사회 속에 나타내기도 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주 적은 내용이고 적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편견,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요사이 신종 용어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은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런 교인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사실인데 교회 안 나와요. 이 가나안 성도예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난날 그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주님은 오늘도 지상교회 가운데 분명히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지역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위축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저는 신년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왔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당면한 시점에 제일 중요한 부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업신 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뿐 아니고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띄우시고 12절 다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일곱 금촛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곱 금촛대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11절에 기록되어 나오는 대로 에베소, 스무나, 그 다음에 또 어디지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일곱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금촛대 환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금촛대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금촛대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교회 환경은 너무도 위축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무너져가는 건물과 같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아주 초라한 초가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촛대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귀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읽고 듣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역 교회들을 금촛대로 상징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인, 변하지 아니하는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의 무슨 건물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그런 것뿐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교회인데도 교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금촛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에 주보에 기록되어 나옵니다마는 약 165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물론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은도, 그러나 그 영혼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교회는 칼빈의 말에 의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란다 하더라도 바르게 자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개인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인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몸을 떠나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얻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장로교회를 기초를 놓았던 칼빈 같은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교회가 귀한 곳이냐? 왜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 음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교회는 포도나무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하여간 이유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울타리 속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곳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의 그침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해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교회의 귀중한 일꾼들로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촛대 사이에 13절, 다 같이 13절
방송실 이러다가 내일 나오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13절로 16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붙들려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7금 촛대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이에요. 그의 머리에 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신적인 통찰력이에요. 다 꿰뚫려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추신 주님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의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위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만 그런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수요가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면은 교회 안에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업신여겨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욕하는 사람은 욕을 해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앞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자마자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가 왜 힘들고 어렵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그런 주님을 보시면은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겁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보는 순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고집 피우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손으로 등에 얹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살아있어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고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네가 본 비밀은 7 교회의 비밀인데, 오른손에 잡혀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섬겨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필요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어떻게 하셨다?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아들들이 났을 때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들을 왕성케 해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업신여기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 가서 살 길을 찾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 주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 바르게 섬겨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감히 누가 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2016년 한 해를 살아감으로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